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주 한 분 향한 갈망 부어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주 하늘의 양식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으로 우리 삶에 부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열고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는 유명한 스토리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잘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늘 성경에 바로 그 여인이 나옵니다. 우물가의 여인,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한 여인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제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탕자에 비유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탕자에 비유하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공통점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왔죠. 오늘 스토리에서는 잃어버린 딸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평하죠? 한 번은 아들을 찾고 한 번은 딸을 찾고 둘 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찾고 또 찾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잃어버린 자녀를 계속 찾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세상의 부모도 자녀를 잃어버리면 찾고 또 찾는데 하물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히 잃어버린 자녀를 찾겠습니까? 지금도 잃어버린 자녀를 애타게 찾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딸을 찾아서 갔습니다. 이 딸은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서 만났나요? 사마리아 동네 우물가였습니다. 우연히 이 장소에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사막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막 지방에서는 낮 시간에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덥기 때문이죠. 낮 시간에는 주로 실내에 있지 야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는 또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개인이 우물을 소유하는 일은 거의 없고 대개 동네 하나 정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길러 가는 것은 대단히 힘들었기 때문에 대개는 아침 일찍 혹은 저녁 무렵 시원할 때 갔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저녁 무렵 우물에 가는 게 하나의 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에서 동네 여인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고 또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저녁 시간이 아니라 낮 시간을 택해서 우물에 갔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오늘 성경 6절을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6시는 지금의 낮 12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 때를 택하지 않고 왜 뜨거운 낮을 택해서 우물에 갔을까?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만나는 게 싫었던 거죠. 이 여인은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무려 5번이나 실패했습니다. 현재 6번째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은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여자에게 아주 냉혹했습니다. 여자가 5번 결혼에 실패하면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천한 여자라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27살 딸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닌다고 아버지가 딸을 때려서 죽게 했습니다. 오빠들도 같이 때렸다고 그래요. 핸드폰을 왜 문제 삼았냐 하면 그걸로 외간 남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사는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람들이 핍박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마주치는 게 싫어서 뜨거운 낮 12시를 택해 우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뜻밖의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여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더운 시간에 우물에 설마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 남자가. 그 당시 유대인이랑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서 갔고 우물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흔히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혹시 만남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가사는 잘 몰라도 이 노래 가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만남은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우연이 아니었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만남을 계획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문장에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된다.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마리아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크게 3등분할 수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남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3등분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죠. 오랜 세월 남북이 미워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의해 세워진 수도인데요, 오므리와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왕들에 속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는데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인종을 그냥 섞어버리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외부 민족을 완전히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과 종교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갈릴리 쪽으로 볼 일이 있어서 갈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옆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서 다녔습니다. 자, 이런 걸 알고 오늘 성경 4절을 읽으면 예수님의 결심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마리아를 피해 가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겠다고 결심하신 거죠.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사마리아 땅에 뭔가 중요한 볼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다 해도 아무 관심도 없는 정말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침내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자, 누가 먼저 말을 시켰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을 시켰습니다. 물 좀 주시겠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되게 마음이 굳어 있죠. 자신에게 말을 시키는 예수님이 조금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9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다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싫어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지야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죠.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우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여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빈손인데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재주로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에게 준단 말이요? 혹시 새 우물을 판다 해도 이 우물은 보통 우물이 아닙니다. 조상 야곱 때부터 쓰던 최고 귀한 우물인데 이 우물보다 좋은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 한마디로 말해서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같이 사기치는 남자에게 속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3절 보시죠.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에 이 여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찌긋찌긋했거든요. 매일 사람들 눈을 피해서 뜨거운 낮에 물길로 다니는 게 찌긋찌긋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5절 보시겠습니까?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육신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인생이 비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다 부자들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육적인 환경을 따지면 옛날보다 100배 더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왕들도 우리만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뭐 자동차가 있고 전화가 있고 냉장고가 있다면 옛날 왕보다 더 호화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우리는 더 불행한 상태입니다. 부자 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갈증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목이 말라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이 갈증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죠.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갈증을 채우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으로 갈증을 채우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갈증을 채우고자 합니다. 옛날에 제가 겪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직 교회를 나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 교회를 나오겠다 그랬습니다. 어떤 목표냐 하면 10만 불이 자기 목표라 그랬습니다. 10만 불을 모으기까지는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표를 달성하면 교회를 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는 그 갈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만 불 다음에는 갈증이 없을까요?
20만 불을 모으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20만 불 다음에는 갈증이 없을까요? 50만 불을 모으고 싶을 것입니다. 완베드룸 집에 사는 것을 목표로 죽으라고 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살고 있었는데 완베드룸 집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완베드룸을 얻은 다음에 만족했을까요? 금방 투베드룸으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투베드룸을 얻은 다음에 만족했을까요? 금방 쓰리베드룸으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쓰리베드룸을 얻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 보지도 못하고 그저 베드룸 숫자만 늘리다가 쓰리베드룸 달성하고 인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상의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인간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을까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간입니다. 하와이 땅을 다 소유한다 해도 이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요, 쾌락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 안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편 5이 아니라 열을 가지고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영적인 공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고단하고 허무했던 거죠.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텅 빈 영적인 공간은 눈과 귀의 만족으로 세상의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에서 안식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인 공백,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갈증,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찾아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갈증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육신의 갈증, 영혼의 갈증, 나에게 있는 갈증을 고백하고 주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그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백신이 속히 나오게 하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세계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빈 공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경제 일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여호와 일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회복하시고 하나님 다시 복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온 세계 열방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와이 지역이 회개하고, 미국 땅이 회개하고, 한국과 중국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